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번갈아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것을 믿느냐라는 게 신앙의 발걸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랑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그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남녀 차이도 없고 노소의 구분도 없습니다. 직업을 묻지도 않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 디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11절 이 구절은요,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다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앞부분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은혜냐 봤더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10절 이전에 나왔던 본문에 대한 구절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거론되었던 대상들이 누굽니까? 바로 크레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게까지 바로 크레타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절제하고 신중하고 경건하며 행실이 거룩해지고 또 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걸 디도를 통해 말하라고 했고,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뭐 할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대상들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말하라고 디도에게 이야기했고,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지금 다시금 바울은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들으면, 다른 말로 양육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양육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 그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긴 남녀노소 앞에 모든 대상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지는 일이 일어난다, 간직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게 되고 지키고 간직할 것들은 지키고 간직할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버리는 것들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버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린다라고 나오는데요, 원문을 보면 사실 세상의 정욕이라는 부분들은 이거 의역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버리는 거, 그게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그 단어는요, 섬긴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 참 경건하네. 그 말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네 라는 말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양육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자꾸 그게 성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멈추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배우면, 그러면 거기에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뭐 하냐? 보았더니 신중하다라고 나옵니다. 신중해진대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신중은요, 침착해진대요. 막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데요, 급하게 판단해서 실수하지 않는데요, 침착해지고요, 또 냉정해진대요. 막 화나서 결정하는 일들이 잦아들어진대요. 게다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신중해진다는 말로 우리는 풀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의로움과 이웃에게 의로운 삶을 보여준다는 거죠. 바른 모습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을 속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보시면,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함은요, 경건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경건함이에요. 신중함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침착해지고 냉정해지고 분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의로움은요, 이웃에게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신중한 거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냉정하고 침착하고 또 급하지 않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경건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점점 굳건하게 세워지고요. 게다가 의로운, 이웃을 향하여는 의로운 삶을 모습을 보이는 그런 태도가 그 삶 가운데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빛을 받으면 막 자라게 되죠. 겨울에도 다 낙엽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남은 것 같아도 생명이 있는 나무는 봄철이 되면 일정 온도가 되고 햇빛을 받으면 다시 그 가운데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 맺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식물이 빛을 받아서 풍성하게 자라가듯이 우리도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으로 인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생명력 있는 삶이 자꾸 자라나는 거죠. 하루 이틀은 잘 모르는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그전보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양육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으면,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양육이 계속 일어나면 복된 소망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복과 소망이 나왔어요. 그죠? 복은 사실 누구나 좋아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 밑에 깔려 있는 복의 의미가 뭐냐면 똑바로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네, 좌로 우로 흔들리는 삶이 아니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복,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 나오죠. 복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지금 품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의 내용이 어디에 일어나는 겁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겁니다.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뭐하게 합니까? 소망 가진다는 건 꿈꾸게 만들어주고 기대하게 하고 설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떨까요? 미래가 암울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수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참 안타깝고 아쉽고 또 마음 아픈 수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살률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요,
우리가 자살률이 1위래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2024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만 명당 29.1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 되는 도시에 한 해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29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가만히 보면 미래에 소망이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자살하는 동기도 되지 않을까요?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은 디도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복된 소망이 자꾸 꿈꾸게 되고 품게 되고 살피게 되고 설레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 그런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 만나보면요, 지난주에도 어느 청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혼자 했는데 내 혼자 아둥바둥하며 넘어왔는데 내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 필요하다. 또 조금 더 인생을 먼저 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각자가 경험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거 필요하다 하니까 그동안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늘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선택하고 그렇게 와서 그게 좀 낯설다고 왠지 그 이야기하면 내가 괜히 부담 주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지난주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이야기하고 함께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주는 생각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또 깨닫는 일이 일어나고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리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도 그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막 우울할 것 같고 어두울 것 같고 답답할 것 같지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소망의 빛을 품고 나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는지 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알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요 영광일까요? 자,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에서 구원한다. 개역개정에 보면 불법에서 풀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자꾸 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매이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매이고 마음이 자꾸 걸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풍문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법이 아닌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묶인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셨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옮겨주시고 또한 뭐 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생각이 변해야 깨끗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요, 생각이 변해야 깨끗해집니다. 생각이 변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출발점이 뭘까요? 생각이 변해져야 되죠. 생각이 변해지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고 그 말씀이 자꾸 들려질 때 내 생각이, 내 삶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울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오늘 하루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밥 먹고 우리가 활동하고 운동하고 움직인 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오늘도 움직이고 내일도 움직일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삶을 이어나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삶이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뒷부분에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삶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삶이 선한 모습으로 자꾸 선을 베푸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함은 한 가지 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함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표현됩니다. 그건 어쩌면 각자의 재능과 취향과 관심과 삶의 자리에 따라 분명히 선한 행동과 선한 모습은 다양하게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깨끗해지고 또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백성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에 선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선을 베푸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함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어떤 선함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도 행하는 모습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도 어쩌면 이전에는 몰랐던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선함을 베풀 수도 있을 겁니다. 선함을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디도에게 말하고 있고요,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디도에게 바울은 한 번 더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널리 전하십시오. 그대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권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라고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라고, 격려하라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시면 격려하고 가르치는데요. 오늘 보니까 딱 맞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딱 맞는 말씀을 전하게 해준답니다. 그게 그 권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 얼마나, 여러분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경우에 딱 맞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우리가 경우에 맞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그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맞는 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입에 담게 해주시고 그걸 이야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두고 내가 그 말씀에 자꾸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은 앞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각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그대로 전하면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또 종들에게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직업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되어지는 과정들이 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했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건 어땠습니까? 버려지는, 내가 버릴 거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내 가운데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은혜를 사모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경건하지 않는 것들은 자꾸 버리게 되기, 결단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에게는요, 침착해진대요. 신중해진대요. 신중은 침착해지고 냉정해지고 상황 가운데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웃에게는요, 의로워진대요. 남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대하는 태도가 된다는 거죠. 또한 그 삶에는 오늘 하루 살아가지만 그 삶에는 소망이 있답니다. 어떤 소망이요? 복된 소망이요. 똑바로 가는 복된 소망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자의 소망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을 누리며 똑바로 가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미래가 설레이는 거죠. 물론 앞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여요. 안개 낀 것처럼 그렇지만 그 속에는 평안이 있고요. 그 속에는 소망이 있어서 살아내는 힘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삶에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자꾸 선한 일을 펼쳐내는, 선한 일에 자꾸 열심을 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남들을 어떻게 속여서 내가 내 이익을 취할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에 이번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또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선함은 어떻게 펼쳐졌고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해 섬기며 나아갔던 그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보낼 텐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며 여러분들의 신중함은 어땠고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어땠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들은 어떠한 삶이었는지, 또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헤아려 보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에는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일에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더 풍성한 사람도 있겠고요,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발걸음을 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가는 거죠.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게 온 마을이 같이 키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지지하고 서로 양육하며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생명력 있게 서가며 우리 하임교회가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